오늘 말씀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대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셨을 때에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이 있는 유대인들의 총회인데 그 공회로 끌고 가서 예수님이 거기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신성을 모독했다. 그래서 그는 사형에 합당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이는 것이 합당한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다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하는 권한이 유대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로마 총독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해야 된다라고 결정을 했으니까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데리고 사형을 언도하고 또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가게 됩니다. 원래 로마 총독이 어디서 통치를 했냐면 그 지중해 변에 보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원래 총독이 통치를 하는데 예루살렘에도 또 다른 관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예루살렘에 와서 거하기도 했는데 아마 이때는 유월절기가 시작이 될 때니까 유월절기가 되면 뭐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고 저 위에 있는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 또 각지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아마 치안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가게 되는데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2절인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아멘. 빌라도가 질문한 것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빌라도에게는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유대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내 말이 옳다고 인정을 하십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는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유대의 왕이 있는데 자신들이 세운 유대의 왕이 있는데 또 다른 유대인의 왕이 세워진다는 것은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에 항거를 하고 로마를 물리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인들에게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를 대적하는 반역자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도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또 로마인들도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하고 그리고 로마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제목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는 것인데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9절부터 20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목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아멘. 여기 빌라도가 그 십자가 위에 죄패를 붙이게 되는데 뭐라고 붙였냐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죄 몫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것이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 패를 세 가지 언어로 썼다고 말합니다. 여기 히브리어는 유대인들이 쓰는 말이고요, 여기 로마어는 라틴어를 말하는데 그 당시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으니까 라틴어도 거기서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옛날에 일본의 지배를 받을 때 일본어를 썼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로마어도 통용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어로도 써놓고요, 또 헬라 말로도 썼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가 지배하기 전에는 헬라가 지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언어로 썼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당시에 통용이 되던 또 언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는 지금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쓰는 그런 옛날 언어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것은 그런 아람어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게바라고 하는 그 이름도, 베돌의 그 이름도 아람어인데,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그 아람어가 여러 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여러 가지 언어를 썼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됩니까? 우리나라도 일본의 지배를 받을 때 일본어를 썼던 것처럼 그렇게 다른 민족의 침입을 받고 지배를 당하는 그런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었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아무튼 예수님에게 붙여진 제목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이 제목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빌라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종교적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서로 갈등을 하는 것은 자기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중요한 것은 정말 이 사람이 로마의 항거를 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정말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신문을 하고 살펴봐도 예수님은 그렇게 로마의 항거를 하고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그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때려서 채찍으로 때린 다음에 놓아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시면 빌라도가 유대교 지도자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준 것을 알게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래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유대인들의 영적인 지도자였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경계를 하기 시작을 했고, 한편에서는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서 예수님을 넘겨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빌라도의 아내도 성경을 보시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아주 좋은 사람이다, 그러니 그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빌라도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유대인들이 왜 넘겨줬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도 역시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27장 24절인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아멘. 빌라도가 설득을 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설득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를 치며 밀란을 일으킬 것 같으니까 그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기로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손을 씻으면서 나는 무죄하다, 그리고 이 피해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던 사람들이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 15절 말씀처럼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빌라도가 그렇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요, 예수님은 죄가 없었는데 분명히 그것도 알고 있었는데 그런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내리고 손을 씻는다고 정말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무죄하다, 손을 씻고요,
이 죄는 그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이 빌라도에 의해서 고난받으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빌라도의 죄를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무죄한 예수님을 풀어줄 권한이 있었지만 사람들에 의해서 두려움 때문에 그는 끝까지 그 무죄한 예수님을 지키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빌라도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아주 비겁한 사람이었고요, 용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진리를 버리고 현실과 타협하는 사람이었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빌라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는 어떤 상황이 찾아오든지 끝까지 진리의 편에 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진리의 편에 서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인들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그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진리는 포기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도 그 진리를 포기하지 못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그런 박해 상황이 찾아오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정말 가지고 있는 것인가? 성경은 예수님 오시는 그 마지막 때에 큰 환난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많은 믿는 자들이 배교를 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는데, 우리는 정말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지 않습니까? 그 질병 앞에서도 심히 나약했던 것이 우리의 믿음인데, 과연 그 환난을 이길 만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러므로 소망하기는 여러분이 늘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고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하나님,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결국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게 하소서, 우리가 끝까지 복음의 진리의 편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요,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명절이 되면, 이 명절은 지금 유월절 같은 명절, 그리고 77절, 장막절 같은 그런 명절을 말하는데, 그때는 죄수를 놓아주는 관례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의 국정일이 되면은 지난 3.1절에도 그랬습니다만은 특사로 죄수들을 풀어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거는 오랜 전통이었던 것 같은데, 명절이 되면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외치냐면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바라바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7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아멘. 그 바라바라 하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하나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밀란을 꾸몄다는 것은 그 당시 로마가 유대를 지배했는데 로마의 항거를 하는 폭동을 일으켰던 사람이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항거를 하고요, 또 이런 무력 투쟁으로 나라를 찾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열심당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 바라바라가 하는 사람은 그 열심당원 중에서도 아주 주체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에게 항거를 하다가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죄로 잡혀서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로 결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라고 말하고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외쳤겠습니까?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얼마나 힘없이 잡히셔서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주 나약한 모습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서도 예언했던 것처럼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아무 저항이 없는 힘없는 어린 양처럼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이끌고 무력으로 로마 항거하는 바라바는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힘 있는 사람 바라바를 선택하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게 외쳤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는데, 지난 부활절 때 그 할렐루야 찬양대 칸타타가 있었는데 거기 보니까 여러 인물들이 독백을 하는데 그 중에 되게 은혜가 된 독백이 있습니다. 바라바의 독백인데 바라바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이미 십자가로 죽기로 다 결정이 돼 있고 이제 내일이 되면 내가 죽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자기를 부르는데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구나, 나를 죽이려고 부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자기를 나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내가 나가야 되는가? 알고 봤더니 예수라고 하는 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게 된 것을 그가 알게 됐다라는 그런 고백이거든요.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고 그래서 내가 살게 됐다는 그런 고백을 들려줬는데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고요, 바라바처럼 우리는 살게 됐습니다. 바라바는 죽기로 결정이 되어 있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됐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죄악으로 죽게 되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니까 우리가 살게 됐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 십자가의 은혜인 것을 결코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죄가 없으신 주님이 왜 죽으셨는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대신해 죽으셨으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해 줍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요,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제 우리도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바라바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운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 자신을 버리셨던 것처럼 이제는 늘 우리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외칩니다. 오늘 14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어찌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느냐? 그가 어떤 악한 일을 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더 크게 외쳤고요. 결국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말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외칩니다.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사실 우리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지도 않았습니다. 거기 있던 군중들과 우리는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그들과 무관한 사람이고 그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6장 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데도 계속 하나님께 등을 돌린다면 다시는 주께 돌아설 수 없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모욕하거나 무사람 앞에서 욕되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셈이니 여러분은 어떤 회개로도 새 사람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등을 돌린다면 그게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루를 살면서 얼마나 우리는 많이 하나님을 등지며 살아갑니까?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 여기 이 사람들은 다시 이단에 빠지고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해서 우리 주님을 모욕하거나 만약에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욕되게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다시 죄악 속에 살아간다면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거기 서 있었던 사람들만 예수님을 향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간다면, 여전히 우리가 죄악 속에 살아간다면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이다.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그 손과 발에 못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너희는 다시 죄의 종에 멍에를 매지 말아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다시는 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다시 너희가 죄의 종이 돼서 사는 것은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 세상의 죄악을 물리치고 살아가는 거룩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삶이 돼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저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인데 끝까지 그 복음의 진리를 따르고 그 진리의 편에 서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또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늘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날마다 그 뜻을 위해 살아가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시 죄의 종이 되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아니고요. 영원토록 우리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심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저희가 기도하기를